말씀은 우리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요나서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는 결국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데려오십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니느웨라는 곳이 이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다시스로 가는 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시스로 가던 그 길에서 바다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는데요. 니느웨로 단 3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배보다 훨씬 더 빠른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이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요나를 더 빨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단 3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 이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야 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했어요. 요나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끌어야 했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재밌는 거는 이 말씀이 요나서 1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눈으로 읽고 따라와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가 일어나서 저 다시스로 가라 라는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근데 1장에서는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그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요나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면요, 내가 당신의 명령을 지킬 바에는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불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냅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이렇게 순종하게끔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니느웨 근처에서 물고기가 토해서 요나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가 한번 여러분이 잠시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물고기가 먹은 것들, 그런 막 진액들 막 온몸에 다 묻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뭔가를 먹었겠냐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살기는 살았어요. 요나가 살기는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좀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고요. 바로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그분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설교 시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끔씩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겪은 길이었고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겪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컸냐면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3일이나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단 하루만 걷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다 돌지 않아요. 3일 길을 하루만 돕니다. 3분의 1만 돌고 나와버려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하는 말은 5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단어만 말하고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여기서 뭐 니들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단 5마디만 니느웨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근데 놀라운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요나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5마디, 그 정말 하찮은 5마디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을 듣고 바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마디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5마디의 말을 깊게 묵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는 좀 회개를 해라, 돌이켜라, 이런 의미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는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없구나. 이 40일 동안 우리가 죄를 짓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라고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아니하시리. 네,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의 말에 기계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듣자마자 바로 용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서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냐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등분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라는 군대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다입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아마다기에서부터 알아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셨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계속해서 혼내는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의 괴롭힘 때문에 그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혼내니까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슬픈 모습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아가지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 이스라엘을 보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힘이 조금 약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조금 부흥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요나가 나타나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좀 살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요나가 이 요나서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지키기 싫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들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회복될 거야. 너희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요나를 잘 따랐겠냐고요. 이 요나는 거의 신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와, 이 요나의 말이 정말로 실천되었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진짜 살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인기 있는 선지자였고 사람들이 따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 때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도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었어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호세아서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 좀 회개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요나를 사용해서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제 회복될 거다. 이제 너희가 먹고 살만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냅둘 수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냅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제발 회개해라.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게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제일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얘기를 했다. 심지어 얘는 내 말도 듣지 않았고 내 말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다. 내가 그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끌고 와가지고 어찌저찌 니느웨로 넣었다.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내 말도 다 전하지 않더라. 5마디만 전하더라. 근데 니느웨는 회개를 하더라.
근데 너희는 왜 그러는 거냐?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의 이 성의 없는 5마디, 이 5마디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제발 너희가 회개해라, 제발 너희가 내 말 좀 순종해라 라는 그 울부짖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요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으로 이끄실까요?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을 만큼 싫어요. 제발 내 눈에서 사라져 주세요. 차라리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 거면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짜증내고 있는 요나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요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그분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요나와 대화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요나 같은 성의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자 사람인 내 말을 듣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해라, 너희가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제발 나 좀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다. 근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5마디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나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너무 대충대충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대강대강 설렁설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날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날은 조금 하지 말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버무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순종하고 이건 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싶은 거는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 좀 더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참 희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에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